5월 27일 토요일,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로마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의 발신자 소개는 바울의 모든 편지 중 가장 길고 복잡합니다. 먼저 발신자의 정보를 보면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첨언입니다. 발신자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을 복음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있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요청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그 이후로 꼬리 물기식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요소, 곧 복음의 특징과 내용을 2절에서 4절에 다룹니다. 먼저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의 성취이자 구약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근거로 바울은 편지 본문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의 증거를 사용합니다. 이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고 성령을 따라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주되심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본론에서 펼쳐 설명할 복음의 요약입니다.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여 스페인 사역 동참을 요청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5절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연결하여 자신의 사역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사도직 기원을 설명합니다. 둘째,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믿음을 중심으로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 설명하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신자의 삶을 다루는 것은 그의 사역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모든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주된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9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나 자신의 스페인 사역 의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 바울은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 목표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는 수신자가 6절에 나옵니다. 너희라는 2인칭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 바울의 관심이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발신자 소개 구조는 편지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복선을 제공하고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 본문에 이어질 내용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7절에 수신자를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수신자는 로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지만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신자의 이중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문안합니다. 문안 인사 후 독자로 인한 바울의 감사기도가 8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로마서는 다른 편지와 구분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수신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의 표현은 가장이지만 수신자를 띄워주려는 의도만은 아닙니다. AD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중해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가 인식할 만큼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컸음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장차 있을 로마 교회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말로 볼 수 있으며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동참을 권유하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둘째, 바울의 편지에서 감사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모든 수신자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수신자에게 갈 기회를 달라고 10절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자신의 기도의 간절함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가려는 이유는 신령한 선물을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선물은 그가 전하는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그것도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문이 그들과 바울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12절에 부연 설명하고, 헬라인과 야만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여 로마 방문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수신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6절과 17절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복음은 첫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셋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입니다. 이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을 첨가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크게 네 가지로 부연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며, 둘째,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신 분은 창조주이자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셋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적 능력과 인간의 믿음을 수반하며, 넷째, 구원의 과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오직 믿는 자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은혜로 부르시는 복음이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성도로 세우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